제가 그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 저기 안쪽 최전방 철책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21사단. 근데 제가 근무하던 그 철책은 어, 이게 멀리 육안으로 좀 희미하지만 북한 그 군인들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그 철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근무하던 그 이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한 곳에 가면 그 빈 벙커가 있어요. 이제 남자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이제 시멘트로 만든 이 벙커죠. 벙커가 있는데 그냥 보긴 잘 안 보여요. 이제 그 뭐 숲이 이제 이렇게 풀이 우거졌는데 보면 사실은 이제 폐허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벙커에 사인이 있어요. 몰래 침투했던 적에 의해서 그 소대원 전체가 전멸을 당했던 참 슬픈 역사를 가진 비극의 현장이에요. 그 벙커가요. 근데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은 하나였어요. 경계에 실패한 거예요. 보초병이 이제 보초를 그 위험한 지역이니까 보초를 서는데 잠시 보초병이 졸은 거예요. 그 순간 경계가 무너진 거죠. 모두가 그냥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참 제가 현장을 보면서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의사분들이 많으신데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분명한 선이 있다. 조금만 늦게 되면 생명이 꺼질 수 있고 조금만 넘어서면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그 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주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떤 마음이 우리가 올라오냐면 그래 하나님도 다 좋고 신앙생활도 다 좋은데 지금 내 형편이 이렇지 않냐. 일단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자꾸만 이제 올라오는 거죠. 내가 그래 하나님도 내가 믿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뭐 등등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내려오시는 그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경계를 세워라. 경계를 넘지 말라. 그 경계를 넘어서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한 것에서 자신들을 구별하고 내 앞에 선결해야 된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이 산은 신의 산입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첫걸음이 뭐냐? 순종의 첫 단추가 뭐냐? 경계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경계를 넘지 마라. 넘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그 경계는 무슨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경계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경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다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 또 우리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욕심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거 넘지 마라. 그럼 너가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뭘까요?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이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가서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던 별 사람을 다 만나죠. 그 200만 중에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야,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우리도 가서 좀 보자. 이렇게 이제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얼핏 보면요, 아니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데, 그죠?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다는데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데 어차피 되게 좋은 열심, 열망처럼 보여.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 막 가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교묘하게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욕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욕심이 생기면요, 욕심은 주체는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아마 제가 이 부분은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했을까? 아마도 뭔가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만났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높은 사람 만나면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사진 찍어서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라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이래도 하나님 만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딱 보면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죠? 하나님 막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걸 보면 욕심 이런 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이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 신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습니다. 11조 확실하게 했습니다. 시간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것도 사람들 잘 보이는 데 가서 탁 서서 여기 서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욕심이 많았어요.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막 그런 일도 막 벌였어요. 예수님이 막 그런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싫어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거룩으로 포장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이미는 거, 이것을 제임스 브루크너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주석을 쓴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의 길을 스스로 조종하려는 인간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 너무 좋은데 이 거룩함을 자기가 어떻게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거룩함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의 성향, 이것을 오늘 밀고 들어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요. 참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죠. 인간이 경계를 지키지 않고 놔두면 욕심이 점점 커져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인간을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아서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경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다 모든 과실의 열매를 먹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를 말았으면 됐지.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 놓고 사람 따먹게 하고 말이지. 죄졌다 그러고 벌 주고. 그 하나님 그거 좀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고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하니까.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구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경계예요. 선악과라는 것을 경계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질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으면 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세웠어요. 경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요거는 손대지 마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지키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경계를 넘어서게 하고 경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경계를 넘어서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싹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경계를 넘어서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 소유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걸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경계를 깨뜨리게 해서 그런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사단에게 넘어간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 아니에요. 하와.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와한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 눈이 밝아져 갖고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런 말 그렇게 말하니까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게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뭐 정말 지혜롭게 할 것 같은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누가 우리한테 무슨 몇 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런 수가 많아요.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없었는데 누구 이야기 듣고 나서 보면은 진짜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누구 이야기 듣고 보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듣는 것이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와서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딱 경계를 세워놨는데 사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요. 따먹고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남편 데려다가 남편한테 주습니다. 남편도 먹습니다. 죄는 꼭 같이 짓고 싶어요. 혼자 지면 왠지 좀 그래. 같이 짓고 싶은 거예요. 그 남편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에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럼 욕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요 마음, 요게 욕심인 거죠. 하나님의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 다 먹어도 된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요거는 먹지 마, 그거까지도 탐내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딱히 말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가끔씩 주인공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공, 우린 조연인데 욕심 싹 들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다는 건 잊어버리고 하나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욕심이요,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욕심이 생기면은 자신의 생각이 강해져요. 그리고 점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더 믿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 주신 것까지도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 편리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는 항상 옳아, 나는 옳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해버려요. 나는 하여튼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는 항상 옳고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점점점 가면요, 나중에 어디 가냐,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욕심의 프로세스입니다. 어찌 보면 열심이라고 포장될 수 있어요. 열심.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은요, 나중에 바울이 됐죠. 이 사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왜요? 자기는 옳다 이거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제 바울처럼 자기 열심으로 자기 믿는 하나님 이것이 옳다고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 보려고 밀고 들어왔다, 그죠? 같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그게 이제 욕심이 자꾸 커지면 진짜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들어와 욕심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감사가 점점 사라져요. 불평이, 원망이 막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우리 욕심인 거죠.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준이나 내 소원에 맞춰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자꾸만 나한테 맞춰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내 욕심 때문에 넘어서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거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락방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셔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모아놓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에 이 경계가 있는데 혹시 우리 이거 우리 욕심 때문에 넘어서고 있는 그런 거 없냐?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경계라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거룩의 영역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22절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제는 백성들에게서 제사장으로 옵니다. 이제는 제사장들도, 목사도, 중요한 직분자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왜?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어서 23절에 말합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23절에 말하죠.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거룩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가 그 하나님을 호레손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너가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 거룩해야지,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내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것을 우리는 자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먼저 거룩할 것을 요구하세요. 너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게 나오지 못한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욕심과 여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죠. 나가면 죽습니다. 왜? 거룩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하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길이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전철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해서 피켓도 들고 다니고 막 소리치는 분 있잖아요. 사실 볼 때 우리 좀 놀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고 거룩해지면 생명 얻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모르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동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오이고서 자꾸만 초청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잖아. 그분들 예수 없이, 거룩함 없이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멸망으로 가니까 살리려면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따뜻한 동행을 좀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사람 살리려면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최고 효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부모님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 주님 부를지 모르잖아요. 예수 없이는 그 거룩함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따뜻한 동행에 모시고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따뜻한 동행 때 그래서 어르신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함을 입어서 그 두세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최고의 효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이런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이제 오신 분들은 대체 예수를 믿는 분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들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한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이 높이 올라갔어요.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연이 안 보여. 지나가다 아저씨가 묻습니다. 얘야, 연이 어디 있니? 안 보이네? 연이 없잖아. 아니야, 아저씨, 연이 있어요. 안 보이잖아. 아니, 아저씨, 연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손에 연이 당기고 있는 느낌이 있어, 느낌이. 연을 날리고 있으니까. 구름 때문에 그 아저씨는 안 보이지만 이 애는 아는 거예요. 저 위에 연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뭐가 땡기는 게 있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자, 옆에 물어요. 땡기는 게 느껴집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 예수 믿으면, 사람 몰라요. 예수 믿으면 뭐 특별한 거 있니? 아니에요. 예수님 계세요. 왜? 당겨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냥 말로 예수 믿는다 이걸 넘어서서요,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셋째 날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올 것인데, 백성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오늘과 내일 성결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만날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잘 준비된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 그냥 대충 잠바 입고 갑니까? 딱 정장 입고 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미팅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아침에 대충 나가지 않잖아요. 오늘 중요한 일 있다 그러면 아침에 특별히 신경 쓰고 옷도 좀 신경 쓰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나가는데 얼마나 준비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국에 좀 오래 살았는데 영국의 여왕을 만나러 가면요,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그 여왕이 돌아가셨는데, 여왕을 만나러 가면 먼저 사전에 그 왕실 그 에티켓 전문가 나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왕을 만나러 가서 얘기했을 때 여왕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지 마라. 두 번째, 여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대답을 할 때마다 Yes, Majesty, 예, 여왕 폐하,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라. Yes, Majesty.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꼭 해라. 여왕을 만나고 나올 때는 절대로 돌아서서 나오지 말고 뒷걸음질 쳐서 나오라.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왕 만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왕 만나는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 만나러 가도 몇 시간 전에 가서 준비를 다 한다더만요. 하물며 청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나가는데 아무렇게나 내가 가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러 가서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데 카톡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인터넷 검색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거룩함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런 모습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보세요. 물론 온라인 예배가 참 좋은 게, 참 많은 사람이 혜택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도 있어요. 예배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분들은 온라인은 너무너무 정말 새로운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온라인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온라인이 자리를 잡으면서 예배를 그냥 편리하게 해치우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일단 옷을 같이 입을 필요가 없어요.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없어요. 예배 시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뭐 설교 좀 듣다가 바쁘면 그냥 나가도 아무도 주변에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늦게 뭐 그냥 저 예배 들어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말 피치 못하게 온라인으로 대할 사람들은 또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편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의 준비가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익숙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익숙함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지금 30년이 다 돼가요. 신학교에 들어간 지 벌써 제가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 익숙함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을 다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 주일 되기 전에 벌써 옷 다 준비해 놓고, 헌금도 그냥 다 다리 위로 다려가지고 준비해 놓고, 주일을 위해서 잘 준비를 했어요. 요즘은 왜 우리의 인생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안 바뀌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의 차이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오냐? 이런 모세 있죠, 모세.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죠? 그때부터 모세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천하의 바로가 아닙니까? 바로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것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와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매주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목사가 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내 삶이 살고, 예배가 살아서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세상에 나가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최근에 어떤 한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AI가 거의 모든 걸 다 차지했다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아직까지 이제 차지 못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몸으로 하는 거. 그것도 일종 일부는 로봇 가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이런 것까지 AI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AI가 못 하는 게 있는데, 예배를 AI가 못 드린다는 거예요. AI는 예배를 못 드려요. 왜요? 예배는 영적인 일이에요. AI는 은혜를 못 받아. 왜? 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은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거는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AI 목사가 등장할지 몰라요. 미국에는 벌써 그런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수많은 정보를 쫙 해가지고 AI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멋지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별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요즘 제가 굉장히 신경을 앞으로도 많이 쓰려고, 지금 학교에서 갑자기 일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또 막 변해가지고 조금 지금 제가 계속 신경을 쓰긴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참 조금 우리가 더 보완할 부분이 계속 지금 있는데, 정말 저는 앞으로도 예배에 정말 올인을 하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금 앞으로 준비할 거예요. 왜? 성도들 모두 와서 예배만, 물론 우리 좀 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카타콤에서도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거룩한 준비가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가정, 직장, 주변 사람들, 친구, 이런 모임 속에서도 드러나야 되죠. 제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어린 집사님이 그런 결단을 했어요. 이제 술을 내가 이제 결단하고, 이제 직장에서 술 안 먹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법조인이 힘들어요. 근데 딱 선언을 했어요. 내가 훈련을 하고 내가 이제 술을 이제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어도 훈련 기간 동안은 그걸 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술자리가 술은 이제 안 먹는데, 술은 안 먹는데 이야기하고 다른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한다라는 그런 묵상이었어요.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내가 술만 안 먹는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짓는다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또 하지 않는다,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얼마나 의식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할 때도 그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대화가 있지는 않은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경외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혹시라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일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요즘은 너무 주일 예배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임한 태도, 습관적인 신앙생활, 심지어 우리 삶에서도 대화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의 준비로 구체적인 한 가지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랬죠? 주일 전날 내가 미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가? 내가 옷차림을 주일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가? 아니면 내일 들을 말씀의 본문을 읽고 좀 기도하는가? 아니면 적어도 내가 예배 10분 전에 와서 도착해서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하는가? 자녀들을 예배 준비를 내가 잘 도와주는가? 하여튼 우리 각자가 적어도 한 가지씩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에 가셔서 또 가정에서 한번 이 부분을 결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가 그게 순종의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